주님의 성탄이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로 흔히 장미주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대림초가 올해는 이제 대림 등으로 바꾸었는데, 처음에 대림 1주에는 저렇게 그 보라색이 짙은 주님의 성탄이 멀리 있기 때문에 대림 2주 때는 보라색에서 옅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오늘 대림 3주일은 이렇게 핑크색, 장미색 등으로 바뀌고, 다음 주일 대림 4주일은 주님의 성탄이 큰 기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등에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 3주일에 이렇게 그 핑크색 옷을, 보통은 자색, 보라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의 성탄이 머지 않았으니 이제 여러분들 희생하고 급기하는 것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되게 그 대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희생과 급기를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술을 끊기 시작했는데, 저는 별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술이 저를 좋아해서 자꾸 저를 끌어당기는데, 그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술 끊은 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손도 좀 떨리는 것 같고 침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단 현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성탄이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아서 열흘만 지나면 저는 이제 신나게 진탕만탕 술을 마실 수 있으니, 오늘 이 기쁨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일입니다. 이렇게 큰 축일에, 이렇게 큰 기쁨의 날에 우리는 자선주일로 또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이들, 즉 성당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도록 오늘 우리를 재촉합니다. 흔히 자선에 대한 강론을 할 때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그 예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탈무드에, 유다인들이 주로 보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떤 부자가 이렇게 눈이 내린 그런 어떤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가서 커튼을 이렇게 제쳤더니 그 밖에 자기 집 마당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기둥에다 대고 등을 혼자서 이렇게 등을 긁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궁금해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을 너는 무슨 일로 저기 혼자서 이 추운 날 아침에 등을 긁고 있느냐 하니까, 아주 행색도 아주 남루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저는 그 등에 오미, 말 그대로 가려움증이 생겼는데 그 등을 긁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서 약을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춥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다, 말뚝에다가 등짝을 긁으면서 잠시라도 그 가려움을 잊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자가 아유 이 불쌍한 놈 해서 집에 있는 약을 꺼내서 그 사람 잔등에다 발라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을 주고, 가서 약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입혀주고 그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창밖을 이렇게 봤더니, 그 자기 집 앞에 울타리가 30개도 넘게 있는데, 그 30개 넘는 울타리에 저마다 사람 하나씩 붙어서 몸을 이렇게 긁고 있었답니다. 그 사이에 어제 그 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소문을 냈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그것이 다 뜨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저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서 등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가 본다. 그 사람들은 등을 긁으면서 슬쩍 눈치를 보니 창문에 커튼이 열리고 부자가 자기들을 보는 걸 봤습니다. 야, 부자가 봤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부자가 우리를 부를 거야.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부자는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3시간을 했더니 그 멀쩡한 잔등에 그 피가 맺히기 시작했고 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해가 중천을 넘어서 해가 치기 시작했는데도 부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거기서 등을 긁고 있던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 부자 대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얼굴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안 나오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물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왜 어제는 한 사람이 와서 10분도 안 했는데 오만 먹을 것을 약을 다 줬는데 돈도 주더니 오늘은 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긁었는데 왜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니까 부자가 야, 이 썩을 놈들아, 어제 그 사람은 자기 잔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의 등을 긁어주었지만 너희들은 서로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서로가 서로의 등을 긁어주면 될 것을 왜 나에게 와서 등을 긁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 결혼한 남자에게 부인이 여보, 뱃놀이를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뱃놀이를 하다가 물에 배에서 갑자기 오른쪽에 어머니가 빠지고 왼쪽에 내가 빠지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당연히 어머니부터 먼저 구해야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럼 나는 죽으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래서 수영장 보내잖아. 수영 강습하느라고. 그 여자는 수영 강습을 다 받아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수영을 못 배웠으니, 그러니 아들이 어머니가 뭐 중요하다, 부인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자기 혼자 일어설, 자기 혼자 그 물을 헤치고 나올 힘이 없으니, 그러니 그 아들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수영을 잘했으면 아마 아내가 수영을 못했으면 아내에게 뛰어들었겠죠. 자기 스스로 할 능력이 있거나 하면은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건데,
신이 인지를 그동안 주호가 학습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공방에 와서 더하기, 빼기, 또 구구단을 이제 시작했어요. 주호한테 결국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주 노력하고 일단 1에서 3월이요. 다 노력해서 그때까지 갈 거예요. 눈으로 커튼을 잠깐 반짝입니다. 주인은 아주 조용합니다. 닉트를 그리는 순간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부글에 그냥 챙겼어요. 그냥 가았어요. 이렇게 여기에 노력했어요. 돈을 타고 엄마 한입 사고 정말 멋지게 살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십니다. 6학년 된 주호 13살이겠죠? 13살. 엄마는 16살부터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7인데 20년을 공장을 다녔습니다. 주엄마의 걱정은 이 주호가 지금 13살인데 자기랑 똑같은 삶을 살까봐 걱정해요. 13살인데 16살, 자기 16살부터 공장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하나도. 아이 13살 된 그 아이가 조금 이따 16살부터 또 공장을 다닐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 그 서울대 교수님 그 보고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6%밖에 안 돼요. 6%. 그 엄마가 16살부터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13살 된 그 아들도 이제 잘못하면 16살부터 또 공장 다니게 돼요. 6%. 나머지 94%는요. 그 가난의 굴레, 그 빈곤의 굴레, 그 찌들은 삶을 계속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6%도 정말 생각해서 정말 노력해야지 겨우 되는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부인은 수영장 강습을 받아서 혼자 헤엄쳐서 나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어머니는 강습을 받아서 수영을 못 배워서 물에 빠져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남이라도 뛰어들어서 또 어머니를 구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주변에 이 엄마와 이 아들 같은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눈을 닫고 있어서 그렇죠.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죠. 가까이 우리 성당 뒤에도 공부방이 있어요. 성당 뒤에 여기 뒤에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에 수행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수행들이 그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 한 60명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주변에 있는 아이 또 우리 성당에서 봉사도 가요. 또 아이들 도와주고 가르치고 먹이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그 오후 시간들을 다 책임을 집니다. 거기서 캠프도 가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갖게. 아이들은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자꾸 뭐 가출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때로는 뭐 아이들 지네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뭐 애도 갖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왜? 자기네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자기는 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겁이 나요. 자기 엄마처럼 될까봐 아빠처럼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한데 어른들은 술 먹는 걸 해결해요. 술 먹는 걸 해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뭘 노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해결 방법을 아무한테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해요. 현실을 피해요. 난 싫어. 밖으로 나가서 남자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고 그리고 쾌락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이러면 세상이 내가 아픈 거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그 과정을 또 겪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삶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면 돼요.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 너 이 나쁜 놈, 이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 나쁜 놈들 나쁜 게 아니고 얘네들은 해결 방법을 몰라요. 자기한테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어른들이 가르쳐주면 돼요. 어른들이.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일단 이리 와. 일단 먼저 먹고 시작하자.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뭐 있니?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 그 질곡에서, 그 힘든 데서 꺼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게는 주변에 공부방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 작은 노력들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대림 저금통이라고 내주셨어요. 우리 그 저금통을 나중에 다 걷어서 본당 까리가스를 통해서 이제 거기다 도와주고 싶어요. 공부방에 힘든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줍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선물을 뭐를 줄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을 뭐를 드릴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우리 집을 넘어서, 우리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말 자기 혼자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대림 3주일, 그리고 그런 성탄을 여러분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축사하시겠습니다.